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0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에는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제 새롭게 해서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예수를 부인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짐승의 피나 이제 구약의 구약 성전이나 구약의 어떤 율법 이런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는 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일로 돌아가면 그 얘기예요. 다시 양 잡고 다시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다시 옛 절기들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고 하고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여기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위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히브리서 10장 위의 말씀이 보혈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보혈만이 진리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주님의 보혈 안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나요? 기도응답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보혈의 은혜야. 여러분 부유함도 다른 것 같죠? 부유함도 근원적으로 보혈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로 성령도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주님의 보혈을 진리라고 하고 이걸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앓은 다음에 이 보혈의 사랑과 능력을 앓은 다음에 이걸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리의 지식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6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면 옛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 다시 보혈이 또 흘려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부인하고 일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의 보혈이 또 흘려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부인한 죄는,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읽는 법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자세하게 뚜렷하지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꿈 얘기 한 적 있죠? 예? 초등학교 3학년 3번 된 얘기. 예? 한 번은 74점 맞아가지고 꿈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또 한 번 됐는데 그 다음에 76점 맞았어요. 그때 제가 알은 것이 인생을 2번 살든 3번 살든 아무 소용없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뚜렷이 기억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확히 봐라.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인생을 2번 살고 3번 살고 소용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안 봐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게 그냥 안 봐요. 이 보혈을 진리라고 하고 이 보혈을 진리의 사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는 그리스도 보혈의 사람이다. 우리 2번 말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 그렇죠.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도 눈 감으면 저는 하나님의 인격을 곧바로 대합니다. 눈 감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곧바로 나갑니다. 이건 아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뭘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면 믿음으로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을 곧바로 대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영원히 의지하고 매일 의지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형제들이 보혈을 시인하면 입술로 주님의 보혈을 시인함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주님의 보혈을 입술로 시인해서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사람들이 마음에 믿고 있죠? 마음에 믿는 것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입술로 주님의 보혈을 시인하면 이길 수 있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막 이래. 마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 뭐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냐면 마귀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찾아오면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건 별일이 아니래요. 마귀가 아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한 사람 찾아오면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막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게 마귀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선생님이 좀 잘못 알고 계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임재해 계셔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어디로 숨어야 되나? 네. 오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때 이제 마침 어떤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서점에서 사서 읽은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마술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마술을 하는 중에 뭐 마귀를 보았대요. 사단을 보았는데 그 사단이 그 자매님을 굉장히 뭐 고통스럽게 하는 책인데 어떤 신령한 목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서 뭐 그런 것을 좀 도와준 이야기, 그런 것이 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90년도에 초에.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이제 서점에서 읽다가 정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개미랑 사람이 싸우나요? 싸우지 않죠. 사람이 가서 개미를 이렇게 짓밟는 거겠죠?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뱀을 찝으며, 이게 정갈을 밟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마귀를 짓밟는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마귀랑 싸운다고 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 찬송 안 불러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저는 안 불러요. 성경에 마귀랑 싸운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대적한다는 구절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상대로, 그게 상대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반대편에 마귀가 서 있다는 뜻이지 싸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랑 싸우겠습니까? 싸운다 그러면 좋아해요. 마귀는 좋아해. 신나해. 그러나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가라 그러면 그냥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뭐 땅 밟기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땅 밟기? 뭐 이렇게 동네를, 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동네를 도는 거 본 적 있어요? 줄 서가지고.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땅 밟기를 한대요. 왜 땅 밟기를 하냐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를 한대. 마귀랑 싸우는 거래, 그게. 이거를 어떤 절에 가서 또 해요,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해. 어디 대웅전 가가지고 땅을 밟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래.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하찮은 것들과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마귀는 뭘 좋아하냐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좋아해요. 존재를 부인하면 좋아해. 그렇게 하겠어. 없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면 좋아해. 능력 인정하면 좋아해요. 우리 부흥 집회 했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안 됐어. 잘 안 됐어. 마귀가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의 존재는 우리는 확실히 인정하고, 뭐를 부인해야 돼요? 능력은 부인해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풀어지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죠. 4장의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 이건 아무 쓸데가, 이거 부인해 버리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외치는 한은 마귀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외치는 한은 마귀의 모든 역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분의 위대한 그 보혈의 생명이, 이런 마귀의 사망 권세의 모든 악한 역사들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의 우리는 보혈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데, 설명해주고. 주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한 피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거듭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게 근원인 줄을 몰라. 이게 근원이요. 이것을 시인하면 모든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딴 거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 돼야 되겠죠. 착한 사람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은 너무 훌륭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자매님은 교회 직분자로 삼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훌륭하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의롭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것이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셨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 능력, 죄악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건가요? 할렐루야. 어쨌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내가 새롭게 함을 받고 날마다 온전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여기 우리 히브리 10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걸 모른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아는 거. 그 얘기예요, 여기는. 히브리 10장의 진리의 지식은 예수 보혈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거. 그게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예수의 피를 외쳐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반드시 예수의 피를 외치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예수의 피를 외칠 줄 모르면 진리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제가 아까 종초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제가 어느 날인가 성령이 너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적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 손끝에서 그 성령의 임재가 막 시작되는데 이게 막 너무 물밀듯이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더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보혈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의 보혈의 사람이요. 내가 거듭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이 그분의 보혈로만 나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믿나이다. 이거를
저는 아주 확실하게 한다 이게요. 예? 확실해. 그러니까 오늘도 차를 타고 가도 영혼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갔다 오는데 영혼이 얼마나 뜨거운지, 할렐루야, 누군가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오늘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혈을 아는 자는 진리의 사람이요, 이 진리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주의 보혈을 외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지까지 복음을요 제 평생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해본 것은, 제 평생 설교 안 해본 것은 6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매일 설교를 했어요. 매일 6개월 정도만 설교를 쉬었어요. 중간에 중국 갔다 와가지고 6개월 정도, 교회 개척할 때까지 6개월만 설교 쉬고 매일 설교했어요. 근데요, 제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얘기해도 참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예수 보혈을 믿는다고 매일같이 좀 1시간 30분씩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나, 얼마나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지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병 고쳐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걸로 안 돼요. 의원아 병 고치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의원아 병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을 외치면 됩니다. 치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귀에 들려온 소식, 내 귀에 들린 이 소식이 뭐냐 하면 주님의 보혈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뭐냐? 가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 것이 뭐냐?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오늘 믿고 외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왜 안 물러갑니까? 모든 저주가 왜 안 물러갑니까?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